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 말씀을 어제부터 드렸는데요. 제일 첫째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임재, 성령에 붙들리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명절만 되면 꼭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인지 기억하세요? 톰과 제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맨날 그 톰이 제리한테, 쥐한테 당하는데요. 한 번은 이 제리가 쥐입니다. 하도 고양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와가지고 고양이한테 한번 달라들었는데 고양이가 야옹하니까 아이고 금방 꼬리를 내고 도망갔어요. 아이 술이 먹었는데도 이 정신이 아직 덜 깨가지고 덜 취해가지고 고양이가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안 되겠다, 한 잔 더 하고 오자. 그래 가가지고 더 먹고 와가지고는 고양이한테 막 달라드니까 고양이가 나중엔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이 술이 취하니까 겁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성령에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네? 성령님 잊어버리고 자꾸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과 가정과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자식은 1등 했으면 좋겠고, 사업은 날마다 번창했으면 좋겠고, 가정은 늘 화목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근본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물을 대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으면 농사 못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송아지를 한 번에 한 2-3마리씩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마리만 낳지 말고 둘 낳아라 바라는 것 누구나가 중요하고요.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어주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잘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곱게 써야 자기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잘 되는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하지를 않고 남이 잘 되면 그렇게 배 아파하고 남이 못 되면 고소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니 나 자신이 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심술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욕심과 심술. 욕심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이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도가 지나치니까 문제지. 언제 문제되느냐? 이 욕심이 심술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지까짓 게 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남편만 잘 만났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심해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참 그 존경스럽다.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 틀림없이 도둑질했거나 아니면 부정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또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나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잘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못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는 머피의 법칙이 내 인생을 지배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잘 안 되는 길로만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게 쉬워요? 못 되는 게 쉬워요? 성경을 보니까 잘 되는 게 쉽답니다. 못 되기도 힘들대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랍니다. 잘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정상이고 잘 되는 것이 더 쉽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신대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되라는 얘기입니까? 못 되라는 얘기입니까? 잘 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지으신 만물 속에서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 복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 쓰다가 잘못된 길로 가요.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되려고,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축복 주신 대로 가만히만 살았더라도 잘 됐을 텐데 더 잘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이 실패의 길을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차고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꾀를 쓰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간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찾아와 들어가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8 식구에게,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찾아오는 자에게 다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 똑똑한 인간들이 방주 그까짓 게 뭔데 그러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만 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둘러엎은 게 아니에요. 천사를 먼저 보내서 룻과 가족들에게 그 집을 빨리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떠나서 살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고 심판을 주셨지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못되고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인간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가더라고요. 온 땅이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예, 오늘 이 사실을 꼭 믿고 가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지금 이 고난도 나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만 있어도 잘 되는데 왜 자꾸 나의 삶에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내가 잘 되지를 못하는가? 여기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냐?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순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성공의 평가 기준, 축복의 기준이 뭐냐? 항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불리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그 사람 복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한없이 불행해하고 한없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육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 하나 잘 되면 두려워하고 또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영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집도 사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물질과 명예와 복들은 우리 영혼마저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영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강건함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3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좀 끄시라니까 왜 안 꺼요? 예.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이지 육이 아무리 잘 산다고 영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영이 살지 못하면 그 육신의 잘됨은 영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부자가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게 먹고 마시며 쉬고 즐거워하자. 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영혼이 죽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창고를 가득 채우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예? 소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터인데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예? 군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옆집 자녀가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와, 어떻게 공부를 시켰길래 서울대를 갔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옆집 자녀가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혀를 끌끌 차요. 저러다가 어떻게 대학 가려고 저러노, 그런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두고 봅시다. 어느 자녀가 잘 되는지. 대학 가는 게 다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세계가 지금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120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영이 살 때 육도 잘 되는 것이지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제가 대학생들 다시 가르칠 때 부목사 시절에 그런 아이 있었어요.
부모가 그냥 교회도 안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 갔어요. 얼마나 자랑했나 몰라요. 근데 그때 한참 의식화 교육이 유행했잖아요. 예? 서울대 가가지고 의식화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데모하다가 경찰에 쫓기고 그렇게 사는 삶을 봤어요. 물론 뭐 민주화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고 입는 것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사는 길을 먼저 택하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단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내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마음의 소원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 세상의 수입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요, 라오디게아죠.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넉넉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영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순서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고 옆 사람도 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만 쫓아다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신령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며 내 영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사. 주를 위해 살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구하는, 의를 위해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내 영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외치고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